은퇴라는 말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 이것이 국어적인 의미의 바로 은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100세 시대, 110세, 이제 120세까지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사실 70에 이렇게 은퇴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면서 또 우여곡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 주시는 그런 힘을 덧입어서 오늘까지 함께 달려온 은퇴 및 또 영예 추대받는 우리 남녀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혹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시대 때 보면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또 다윗을 부르실 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를 바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지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바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먼저 이것들을 피해라. 앞서 4절과 10절에 보면은 피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먼저는 교만이요 또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함, 이 모든 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단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떠올려보면은 신앙생활할 때 그리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랐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먼저 보니까 의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 것.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와 경건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과 행실이 경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함을 칭함 받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만약에 불경건의 모습이라면은 여러분 의와 또 경건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진리를 죽을 때까지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신앙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단어를 참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사랑에 빚진 자라면은 위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로 해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과 사랑은 나무의 뿌리와 열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열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뿌리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항상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충추적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오직 나의 바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바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꼭 이 디모데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좋은 세월만 있는 것 아니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세월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래지요. 항상 미세먼지 없고 초미세먼지 없고 또 항상 좋은 날만, 청청한 날만 계속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인생의 일기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일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의 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한번 결단을 하고 무엇인가 한번 잘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는데 그 당장 받는 그 핍박, 그 모욕, 그 소리, 그 억압, 그 스트레스를 생각할 때에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또 짊어지고 있던 이 직분 직책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우리가 생각할 때 디모데 깔끔하고 믿음 좋은 아들처럼 생각하지만은 디모데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귀가 있으니까 다 듣지요. 또 감정이 있으니까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있으니까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스승인 바로 멘토인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실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어지고 금이 갑니다. 그런데 깨어진 그릇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을 보면 소망이라도 있겠는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모양 좋고 아무리 재질 좋은 질그릇이 할지라도 여기저기 다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지 않는 질그릇에게 내 깨어진 부분을 좀 부탁한다. 그런데 여러분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때는 바로 토기장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코스를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으신 바로 정코스일진데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신경 쓰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 결국에는 누구만 손해입니까? 결국에는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유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참 실질적으로 이 땅에 계셨던 많은 인생 중에 정말로 오픈 더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을 대우하셨던 사람 바로 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만난 사람 중에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오든지 또 누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누가 누구를 보는 것처럼요,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보는 것처럼, 바로 아비가 오늘도 실족해서 연약해서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바로 대하는 그런 마음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는 지금까지 네가 수동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건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그 맞은 것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치라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때에 거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만은 다 나름마다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불의와 맞서 싸워라. 근데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싸우기는 싸우되 주먹으로 싸워라, 입으로 싸워라 아닙니다. 크게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라.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은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뒤에 오늘 이 광경을 바라봤던 사무엘은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누구의 손에 칼이 없습니까? 소년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맷돌로 싸웠지요. 그러나 그것은 드러난 표현일 뿐입니다. 다윗이 싸운 것은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평안하고 좋은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그 전쟁 가운데서 싸웠고 그 믿음의 결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했는데 또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영생을 보장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바로 삶,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라.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입니까? 아니면은 증인입니까? 오늘 이 말은 바로 이 디모데가 디모데의 삶의 전체 전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디모데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에 있어서 승리자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실체와 싸웠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여정, 사도 바울이 달렸던 그 신앙의 코스는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장애물이 많았던 난 코스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로 마쳤다, 완주해냈다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 곁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동력자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동력자요, 가장 큰 후원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오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셔서 세우시고 또 사역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주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바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은 도무지 돈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을 지켰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까먹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일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억압과 또 핍박과 스트레스와 또 내 안에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놓칠 법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 태형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그 순간에도 이 바울의 손에서 놓쳐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바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통을 오늘 디모데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셨던, 그래서 교회가 정한 기간이 되어서 은퇴하시는 우리 은퇴자분들과 또 명예 추대를 받는 우리 여종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만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의 경주자에서 신앙의 응원자로 쓰임받자.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와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자에서 신앙의 응원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원형 경기장의 그 모습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경기를 하는 경주자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몇 층까지 꽉 찬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은 이미 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응원자가 되어서 또 나와 동일한 신앙의 경주를 하는 또 후배들에게 잘못된 길이 있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그 악수를 통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누군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앙의 선배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바로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또 모든 땀 그리고 눈물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라는 것,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손을 떼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퇴입니다. 함께하는 예배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라도 여러분은 경주자가 아니라 이제는 응원자로서 남아있는 모든 심호하시는 우리 또 심우자들, 직분자들이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과정에는 이런 소리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하며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과 아픔과 시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진정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경력 가운데 여러분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귀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또 다른 귀한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명예 추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더욱더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은퇴 이후에라도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